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성탄절 칸타타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로 이렇게 많이 밀어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기도가 많이 함께 할 때에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중창단이 별을 따라서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찾는 내용의 찬양을 은혜롭게 우리 중창단이 이 영광을 돌렸는데 12월입니다. 12월인데 성탄절을 또 앞두고 있어요. 성탄 12월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12월에는 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길을 왔는지, 혹시나 내가 길을 잃고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며 살질 않았는지, 사명을 혹시 어디선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영적인 그 갈망과 순수함을 놓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이 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올해를 마치지 말고 잘 우리 믿음을 다시 세우고 가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별을 따라서 참 찬양이 좋았어요. 12월이 들어오면은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태안군 군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셔서 군내에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가졌어요. 기독연합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군에서 나오고 해서 점등식을 가졌는데, 또 우리 교회도 어제 종탑이 높은데 어제 성탄 트리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이 되면은 곳곳에 성탄 트리들이 있고 밤마다 그 빛이 비추는 거예요.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오랜 기간을 주님 탄생을 찾아서 여행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신앙의 우리 성도들은요 12월이 되면은 길을 잃지 말고 잃었던 길도 찾고 이 길을 잘 찾고 주님을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그 불빛을 볼 때마다 내가 바라볼 것은 빛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내가 길을 잘 잡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고 다시 세우고 출발하고 가야 됩니다. 2023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30일자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빙산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빙산 아시죠? 남극과 북극의 큰 얼음 대륙인데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 빙산들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뉴스거리가 될 만한 빙산을 소개를 했는데 A23A라고 빙산에 이름이 붙여졌더라고요. 얼마나 큰 빙산인 거 아니?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서울 면적의 6배가 되는 빙산. 여의도 63빌딩 높이의 1.6배가 되는 그런 높이의 빙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빙산이 40년 전에 그 남극에서 분리가 됐는데 멈춰 있다가 지금 이동을 시작을 했대요. 해류를 따라 조류를 따라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게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서울 면적이 6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클까 상상해 보세요. 이 대륙까지는 안 되지만은 엄청난 이 어떤 거대한 빙산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관심인데,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은 이것이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개나 펭귄이나 이런 동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먹이를 이제 그 사냥하는 경로를 막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먹이 사냥 경로를 막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또 좋은 긍정적인 면은 여기에 많은 미네랄 이런 것들이 빙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녹고 가는 곳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빙산이 이렇게 뉴스거리가 됐는데요. 그거 외에 남극이나 북극에는 빙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떨어져 나온 빙산들이 여기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거대한 빙산이 있는 반면에 조그만 얼음덩이들도 거기 함께 떨어져 나가요. 부스러기 얼음덩이들도. 근데 그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은 빙산은요, 일정한 방향으로 간답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이 빙산의 한 70%는 바닷속에 잠겨 있어요. 깊이 잠겨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떤 힘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 해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다에도 해류가 있습니다. 그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그 해류에 밀려서 일정한 방향으로 빙산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떠 있는 조그만 부스러기 얼음덩이들은 막 각자 흩어진대요. 열리 흩어지고 저리로 흩어지고. 왜 그런 거 아니? 해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건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리 불면 저리 가고, 저리 불면 이리 가고. 그래서 이 조그만 얼음덩이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흩어져 다니다가 녹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특히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유행이나 어떤 가치나 어떤 조류의 이 바람에 영향받지 말고 우리는 깊은 진리의 조류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의 이 진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은, 큰 빙산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어디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의 바람에 금방 영향받아요.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삶을 보면은 자꾸 세상에 영향받기 때문에 그 삶이 또 생활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부스러기 같은 신앙. 얼음덩이에 그 잔챙이 같은 부스러기 얼음 같은 부스러기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스러기 신앙으로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따라 내가 살아왔는가? 세상의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흩어져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한 해 동안도 깊은 믿음의 그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정말 믿음의 방향으로 잘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점에서, 오늘 12월이 들어섰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뭘 하든 간에,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간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성경의 말씀 가지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 여러분 결론 내리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면
이런 신앙은요 자꾸 부스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깊은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잘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영광이라는 말 자주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이 말은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명예롭고 자랑스럽고 뭔가 빛나는 순간에 이 영광을 우리가 얘기하고 영광을 우리가 말을 합니다. 뭔가 지위가 올라가고 성공하고 우승하고 성취했을 때 내가 영광 얻었어, 저 사람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칭찬하고 축복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영광의 순간을 기다려요. 영광의 순간을 사모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갈망합니다. 그걸 위해 싸우고 그걸 위해 내 온 인생의 그 힘을 다 여기에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인자가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12 제자나 주님을 따라가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말로 들렸을까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로 들렸을까요? 아마 희망을 주는, 가슴 뛰는, 정말 뭔가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은 많은 사람이 환영을 합니다. 너도 나도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당신만이 구원할 뿐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 삼고 우리가 한번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주님이 오늘 무슨 말씀했어요? 주님의 입에서 드디어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인자가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얘기가 주님 입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뛰는 여러분 말씀이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생각한 영광은 뭐였을까요? 우리 여러분 특별히 12 제자가 생각한 이 영광이 뭐였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정말 왕이 돼서 사람들의 바람대로 왕이 돼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독립을 시키면은 예수님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권력을 잡는 거예요. 온 명예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의 수제자였던 이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 자리, 차관 자리, 어디 무슨 기관장 자리, 이런 걸 그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이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이 듣기에는 정말 이제는 기회가 온 거예요. 가슴 뛰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예상은 틀린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신 영광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과 전혀 다른 영광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 자신이 영광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신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 농사의 법칙을 적용한, 농사의 원칙을, 법칙을 적용하시고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농사의 법칙에서는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땅에 묻혀요. 그리고 땅에서 썩습니다. 다 그 모양은, 형체가 없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새로운 싹이 나고 자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 한 알의 씨가 죽음으로, 희생됨으로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농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신 후에 왜 이 농사의 법칙,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20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1절, 22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명절에 헬라인 몇 명이 이제 예루살렘에 순례자로 이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은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먼 나라나 이런 데서도 순례자들이 옵니다. 근데 그 순례객들 사이에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몇 명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게 집중하고 저 예수를 막 이스라엘 왕이라고 막 호칭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헬라인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면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빌립에게 가서 면담 요청을 해요. 왜 빌립에게 가는 거 아니? 빌립이란 이름 자체가 헬라식입니다. 헬라식. 그러니까 이 빌립은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또 헬라인들이 볼 때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는 걸 볼 때 저 사람이 말이 통하겠구나 판단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찾아갔고,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과 면담을 요청합니다.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헬라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만나보자, 보고 싶다는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보통 같으면 그래 그러면 데려와봐, 내가 시간 있으니까 얘기 좀 나눠보지, 만나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여러분 대화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 한 거,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헬라인들이 면담 요청을 했는데 이 면담 요청을 받은 예수님 바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영광에 대한 얘기, 한 알의 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하신 뜻이 그럼 뭘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주님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자신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 유대인들이 전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다 난리법석인데, 여기 더 나가서 이방인들, 헬라인들까지도 자기를 추종하고 예수님을 관심 갖고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이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 기쁨의 일이 되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이제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걸 영광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나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뭐를 생각하는 거 아니?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류를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인간 모두, 유대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왔을 때 주님은 이제 때가 왔다, 내가 이렇게 유대인뿐 아니라 저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런 때가 왔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때가 왔다, 이 생각을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찍 이런 말씀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 축복을 얻을 거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를 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뭡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저 이방인들이 모두가 여러분 바로 내게로 달려올 거다, 믿음을 향해 달려올 거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어려울 때 자기들의 구원만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니란 거예요. 니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알지 못하던 저 모든 나라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뿐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신다는 건 소원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3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 모든 사람은 유대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 못 박히신 이후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들은요, 지금 뭡니까?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새롭게 세워지고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마음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 거,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민족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근데 주님의 사명이 여러분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영광 왕이 되고 세상 권력을 잡고 여러분 세상 영광을 얻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처음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한 거예요. 어린 양이 뭡니까? 제물이란 거예요. 제물. 세상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제물이 저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죽으시고 희생하셔야만 이스라엘과 더 나가서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 얻게 하신다고 한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제물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비유에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뿐 아니라 여러분 헬라인들이 오므로 헬라 세계는요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신의 죽음이 하나의 밀알처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 그 자신의 희생을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은 죽겠다는 거예요. 희생의 열매가 하나의 밀알처럼 자신은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는 말씀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하시고 하나의 밀알이 되신다고 하신 것이 뭡니까? 주님의 고백은 주님의 영광은요 세상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이스라엘 왕이 되달라고 지금 막 환호하는 때요. 헬라인들도 찾아와서 지금 관심 가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영광을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되는 것이 내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각하신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가 영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도 헛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이 내 영광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광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어떤 영광을 구하고 무슨 영광을 누리고자 지금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주님이 원하신 영광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심으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이따 오늘 말씀 끝나고 439장을 찬양을 같이 부를 거예요. 거기 보면요 반복되는 가사가 있어요. 후렴에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따라합시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영광이 되는 성도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내려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영광이라고 여기시는 그 십자가라는 것을 나는 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영광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 십자가와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은 내게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 시간,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12월 첫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뭘로 생각합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성취하는 거, 이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요, 영광의 가치와 의미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밟고 내가 살아나는 거, 내가 잘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이것이 영광으로 여기고 이걸 가치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명,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피하는 사명들을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영광스럽다고 칭찬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가 죽는 성도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때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죽으셨습니까?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됐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지금 일부 여기 안 나오셔서 제가 얘기하셨는데 일부에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뭔가 꿈도 있고 이것저것 사회 일도 하시는 분인데 뭔가 선거하고 이런데 또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놨대요. 내려놓고 내가 내려올 때 당신이 하시라고, 다른 일에 나를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당신 위해서 잘 돕겠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큰 자리거든요. 자리를 내려놨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런 기쁨이 오물 그분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 올라간다고 내가 차지한다고 내가 기쁨이 있습니까? 영광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은요,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내려가고 내가 희생할 때 그 영광스러운 기쁨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내 자아를 죽이고 자꾸 내려가고 내가 죽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주장이 강하고요,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으면 관계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에도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히려면, 인간과 열매를 맺히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열매가 맺히고 그 사람이 외롭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칙을, 이런 법칙을 잘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이란 것은, 여기 생명은 영생이 아니에요. 목숨을 얘기합니다. 육신적 자기 자신, 자아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아를 미워하고 버리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되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신적인 자아가 살아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가 싫고
이 고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도 한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를 죽입니다. 자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 예수님에게 큰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나고 하나님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에 한 절 더 말씀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섬김 세 번의 말씀이 나오죠. 근데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긴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영광의 의미지 않습니까?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영예를 수여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인데 누구에게 영광을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계산 달라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이 땅에서 낮아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섬김 받으면 자랑스러워해. 나는 많은 사람이 나를 섬겨. 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줄 알고 우쭐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요, 누구를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자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정말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섬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빙산 얘기를 했죠. 빙산에서 큰 빙산은 조류를 따라 흘러간다. 근데 여러분, 부스러기 얼음덩이들은 바람을 따라 이들이 흩어진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흩어지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이 진리를 따라서 진짜 참된 영광의 길이 뭔지, 여러분 이 영광의 길을 참 우리가 잘 잡고 하나의 미랄이 되고 섬김의 길을 가는 가운데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의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에 세상에 그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흔들리고 살아가는 부스러기 얼음덩이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이렇게 큰 빙산 같은 깊은 믿음의 삶을 살기에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기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이 귀 여김 받는 영광 얻는 길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 여김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섬김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